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을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무도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뭇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에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주님을 믿고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한국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죠. 12.7 연합집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이제 드론을 띄워서 보인 인원수를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인원이 모였더군요. 제가 2달 전에 갔었던 이 광복절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시청 앞 광장을 일단은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도 인원이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광화문 일대 쭉 그리고 뭐 여의도까지 여의도와 서울역 앞에까지 정말로 서울 곳곳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일단은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한다고 할 때 자칫하면 그 내용이 동성애에 대한 그냥 혐오 메시지만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동성애하면 더럽다, 추악하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일단은 이 설교자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고심한 흔적이 너무나 절실히 보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그 안에 어떤 혐오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 그리고 악한 것들을 막아달라는 기도 이런 아주 굉장히 근본적이고 또 바른 메시지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고 무엇보다 저는 그런 집회에 정치인들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우선 잘 마무리가 돼서 아주 크게 좀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교자라고 하신 한 설교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거나 세상의 뉴스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올 것 같냐? 결국 조롱거리밖에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저들은 정말
1분짜리 뉴스 하나 내보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참 웃겨요. 진짜 속상해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제 채널 A, MBN 그리고 TV조선, 그나마 TV조선이 가장 길게 나왔고 나머지는 다 1분짜리였는데 그냥 개신교인 집회가 열렸다. 그로 인해 서울시 교통이 통제되었고 교통이 혼잡했다. 이게 답니다. 소위 말해 보수 언론 매체도 이 정도로밖에 다뤄주지 않는다면 나머지 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라고 하는 집단이 이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가가 너무 여실히 보여져요. 그런 뉴스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진보 쪽에서는 더더욱 환영받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무슨 낙동강 오리알 같아.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급 인사들이 뭐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런 사람들 막 초청해서 뭐 하고 자리 내어주고 하는 게 되게 싫어요. 왜? 저들한테 결국 이런 취급 당하잖아요. 그냥 표, 그 이상 취급 어떤 것도 못 당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차라리 그냥 싹 무시하고 말지. 그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말아야지. 그래야 더 값어치가 올라가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연합 집회에서 정치인들이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다행히 어제는 그런 것도 없이 잘 시작해서 메시지도 좋았고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비단 어떤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진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를 아는 백성이든 모르는 자녀든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주님의 백성들의 그 희망의 빛이 활활 타오르도록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용해서 뺐지만 7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말하죠. 내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도록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힘써 일하자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에휴 기특한 것들 내가 너희를 더 잘 지켜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미생물에 좀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같이 또 미생물로 얘기하자면 실험실에서 좋은 미생물을 배양을 했는데 어떤 미생물은 열심히 막 활기차게 움직이고 어떤 미생물은 좀 시들시들해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반드시 필요한 실험자라면 이게 건강하게 활발하게 하는 그 미생물을 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거기다 더 적외선을 쏘든지 하여튼 뭘 할 거 아닙니까? 영양분을 더 주든지.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미생물이 좀 더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잘해라, 잘해라, 살아라, 살아라, 힘내라, 힘내라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로운 행동을 하는 우리들, 세상을 이롭게 한단 말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며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빛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부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4절 지금 제가 여기 한 거에는 뿔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삐울라입니다. 근데 이 삐울자가 폰트가 깨져가지고 그냥 제가 뿔라라고 했는데 원래는 삐울라예요. 삐울라. 자, 너를 삐울라라 부르겠고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너의 신분을 내가 만방백백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잖아요. 100만이 모였든 200만이 모였든 경찰 추천 10만 명 모였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뭐 뉴스에는 항상 개신교인 뭐 십수만 명 모였다, 개신교인 뭐 12만 명 모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어딜 봐서 그 인원이 12만 명입니까?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조롱만 하고, 그러다가 정치인들은 때 되면 와가지고 와 지지해달라고나 했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용만 당하고 조롱만 당하고 그리고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개신교의 교세가 강한 우리나라에서조차 이 정도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신교가 쭉쭉쭉 줄어들면은 뭐 보잘것없겠죠.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어느 임계점을 탁 넘어가면 망할 때 급격하게 망합니다. 이게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한국 교회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각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의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튀르키예의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한국 교회는 줄어들겠지만 남미의 교회는 타오를 거예요. 이슬람 쪽에 있는 중동의 교회는 타오를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타오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이렇게 저렇게 옮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과거에 저곳이 마가가 선교했던 것이고 베드로가 선교했던 것이며 초대교회가 아주 힘써서 선교했던 그 나이지리아, 정확히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그쪽 지역에 다시 타오른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2000년의 세월을 흘러 주님께서 다시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타오르다가 이 횃불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횃불이 타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땀 흘림은 무의미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러한 피와 땀과 눈물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고 저렇게 자라나는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짧은 시간밖에 볼 수 없지만 돌이켜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키워가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힘입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그것을 몰라주겠지만 결국에는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역사의 종장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막게 하는 백신이요 방파제였다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우리는 만민을 위한 기치를 들고 만민이 결국 주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게 하도록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에게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돌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피 흘리기까지 했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설령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설교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기쁨의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더욱더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욱더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다 보상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그 헵시버와 뷸라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사 어제 큰 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과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집회를 만들어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로 삶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부터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일의 모든 완성과 결말을 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지난 세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을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견디어 마침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느라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